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69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아야, 저 괜찮아요. 땀이 나요. 괜찮아요. 시편 69장 30절에서 31절, 구약성경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실 텐데요. 자, 오늘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이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세상에는 비가 저렇게 많이 와서 서울에요, 강남에 5억짜리 차가 물에 지금 침수가 됐고 5억짜리 차래요. 5억짜리 차. 그래서 기승종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5억짜리 차는 도대체 무슨 차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마이바흐, 벤츠 마이바흐. 그 마이바흐가 누가 타시는 거냐면 그 북에 계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이 타시는 차가 마이바흐라고 합니다. 마이바흐. 지금 5억짜리도 침수가 되고 말이지. 뭐 5억뿐만 아니라 그 자차를 들었어도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내가 이 말씀의 제목, 말씀을 바꿔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걱정하고 싶고 이런 시련이 닥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끝까지 주의 일을 갈 수 있도록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영적 수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거룩한 척 하면서 지금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의 제목은 두 천사의 바구니입니다. 두 천사의 바구니. 하나님께서요, 두 천사를 땅에 내려 보내시면서 이 천사야, 저 천사야, 이제 저 세상으로 한번 내려가 봐.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에 드려지는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모아서 와보라고 했어요. 바구니에다가 기도를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나 이렇게 담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충 아시겠어? 그들은 각각 커다란 바구니를 한 개씩 들고 성도들의 집이라는 곳, 기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찾아가는 가운데 아마 우리들에게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교회가 아니건 학교건 들어가서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다 마구마구 다 담아왔어요. 저녁쯤에 일을 마친 두 천사가요 서로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의 바구니는 들고 가기 힘들 정도로 기도가 꽉 차서 왔고 한 천사는요
바구니가 들어있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이에 하나님은 가벼운 바구니를 든 천사에게 아니 왜 너 바구니를 왜 이렇게 가볍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천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기도만 드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는 별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를 담은 저 천사의 바구니는 가득 찼지만 감사를 담은 제 바구니는 그다지 많이 채울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바구니에 차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네?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 바구니가 무엇이 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행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보다는 간구가 더 많다는 것은 감사할 때 더욱 복이 넘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시련이 닥쳤다 하더라도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감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자, 오늘 본문 시편 69편 30장 31절 30절 31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제사는요 황소는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요 드렸어요. 뭘 드려요? 곡식 가루라도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황소를 못 드리니까 내게 있는 곡식 가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어요. 좀 더 나은 사람은요 비둘기를 갖다 바쳤고요. 보통 사람들은 양을 갖다 바쳤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거저 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황소는 신분이 높거나 부자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은요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시작. 언제 나도 저렇게 황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잘 살아가지고 황소를 막 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언제쯤 저렇게 황소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시작.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처럼 언제 나도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네? 아니 따라하지 말고 좌우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세요. 이렇게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자 시작.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세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그때요 솔로몬에게 나타내어 주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때를 따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의 제사만 잘 드려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옆에 썼어요. 이 옆에 뭐라고 썼냐요 최영자 권사라고 썼어요. 아니 우리 최영자 권사가 이 스텐실이 웬 말이요 이게 지금 왜?
여러분들을 알기 이전부터 제가 관계를 했던 우리 권사님 아니요? 예?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권사님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이게 막 피가 거꾸로 서는 거예요. 내 몸은 둘째 치고라도요.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예? 그러므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의 제사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 감사의 예배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나타내어 주셨던 것처럼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때를 따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채우시고 흐르고 넘치는 은혜로 예비하심으로 이미 다 주신 줄 믿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 시편 69편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같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감사의 예배로 말미암아 이미 예비해 주셨던 제가 소망하며 기도했던 뜬금없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최종으로 쫙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를 탁 타자마자 저 이제 약을 끊었다는데 아니 목사가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일확천금을 갖다 놨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들은 안 기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감사의 예배는 소 곧 불 굽이 있는 황소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큰 제사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주님을 찬양만 해도 높여만 드려도 감사만 해도 황소를 드린 것과 같이 주님께서 얼마나 이 기뻐 맞이하지 않는 이 예배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하는 성도는요 큰 제사를 드리는 성도인 것으로 먼저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찬송이 드려질 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예배의 시작. 예배의 시작은 어디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냐? 네? 찬송 또 기도 또 찬송, 기도 이런 감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주일날 눈을 떠서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분주한 가운데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옷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오늘은 무슨 구두를 신을까? 오늘은 무슨 목걸이를 끼고 갈까? 그렇게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의 시작인 것으로 바로 그때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의 찬송으로 드릴 때 그 모든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제사로 15절 중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일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시간만 이 주일날 아침에만 오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황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황소 한 마리씩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순식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따라 하셔.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지 않아요? 오늘 박영자 주사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찬양 운행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준비한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면 집사님의 그 고백이 그 감사가 뭘 드린 거랑 똑같다고요? 황소를 드린 것처럼 큰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회교회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있다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봤는데 짜장면 기도라고 하면 좋겠어요. 짜장면 기도. 짜장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왜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짜장면하고 짬뽕 하나 갖다 주세요. 끊자마자 띵동 하고 열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뭐 음식 만드는 시간은 한참 걸려야 되는데 여기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요 딱 끊는데 띵동 하고 자 짜장면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짜장면 기도예요 우리는. 네? 짜장면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 배달하시는 분이 띵동하고 벨 누르고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집 앞에. 네? 집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큰 황소를 드린 것과 같은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건데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기뻐하십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본인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욕심은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욕심은 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인가 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민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예?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 앞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욕심내보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안 높여주실까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는요. 이분 아시죠? 이분 누구예요? 네,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성이 반씨입니다. 반씨.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이 반기문 유엔 총장이 금이 환영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에서는요 국빈으로 예우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반갑게 영접을 해주었습니다. 고향을 찾았어요. 이분이 고향을 찾아갔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막 금이 환영했다고 뭐 깽가리도 치고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달려나온 어머니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 총장을 통해서 이 나라를 빛내게 하신 거 참 감사한 일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일회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빛내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무총장이 될지 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의 기쁨이 다 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기문 총장이
고향을 갔는데 어머니를 덥석 안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깽가리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일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엄마. 반기문 총장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겠냐고. 얼마나.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 어머니인데 이 반 총장은요, 그 어머니를 가장 행복하고 영화롭게 해주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같이 감사와 찬송의 제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요, 부흥을 일으키고 다니는 우리 일꾼들, 그 일꾼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성령에 붙들려 부흥을 일으키고 다니는 일꾼들 누구라고요? 네,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요. 이 성도님들을 보면 한결같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소망교도소에서 말이에요. 예? 서가지고 말이지. 예? 가사 한번 봐요.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가 7월 24일 날 다녀왔는데 이 은혜를 아직 벌써 소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이 사진만 봐도 그 감동이 새록새록하고, 아까는 누군가 뭐 또 TV에 연결해서 어제 또 자녀분들하고 또 봤다 하더라고. 또 봤대. 우리가요 이처럼 성령에 붙들려 부흥을 일으키고 다니는 일회교회 성도님들로 한결같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복음과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만 잘 무장되면 더욱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특별합니까?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은 순종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이지만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고 나간 자리에 찬양을 했더니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화초들 한번 보셔봐요. 참 얘네들 엄청 신기해요. 예? 햇빛도 안 들어요. 바람도 없어요. 이 식물들은 햇빛, 물, 바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물론 이 실내에서만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화초들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저는 불과 며칠 안 가서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화초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주, 얘네들은요 여기 오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매주 예배를 드렸던 애들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에 의해서 못 온 경우들도 있지만 얘네들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매주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때로는 물이 없나 말랐나 젖었나 확인해 가면서 또 뭐가 썩은 게 있으면 잘라내고 더 썩지 않게끔 또 방지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사랑을 주고 함께 찬송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예배를 함께 드려진 화초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했더니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음악으로 돈벌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음악을 돈벌이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네? 그러나 음악은 가르쳐야 돼요. 적어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악기는 가르치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악기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가 뭐예요? 목소리요, 목소리. 입으로 나타내는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만드는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단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악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군중들은 그냥 예배자들로서 끝나지만, 여러분 찬양의 나팔수들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항상 전쟁 가운데 맨 앞에 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복들이 틀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동호인인 만큼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후회 없는 것으로요. 다윗도 그 큰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되기까지 그저 들판에서 날마다 수금을 타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목자들은요, 양들에게 휘파람을 분다든가 음성을 항상 들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야, 가면 안 돼, 절로 가, 뭐 이렇게 소리만 막 지르는데, 이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수금을 타며 기도하는, 수금을 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기도라 그러는데, 찬양은 운율이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율, 선율이 있다고, 선율. 이 선율이 있는 것처럼 운율이 있는 기도로 기도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수금을 타는 것은, 찬양을 하는 것은 다윗의 운율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셨던 것으로 우리도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면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 카톡방에 글 남겨주신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팔 못 불어서 안 달란 건 아니지만, 그래요, 여기 나팔을 못 불어서 안 달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이것이 뭐라고요? 운율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소, 뿔 이런 것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뭐예요? 색스폰이요, 색스폰. 이 나팔 가지고, 아니 우리 들려진 지팡이가 뭐 딴 게 있어요? 우리 소망교도소 가서 지금 뭐 저 밀대 몽둥이 갖고 가가지고, 양궁둥이 쫓는 지팡이 가가지고 뭐 가서 봉사하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화음을 이루어. 화음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디다 많이 비교해요? 오케스트라에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악기가 다 틀려요. 성격이 다 틀려요. 현악기, 관악기, 금관악기, 뭐 그런 타악기, 이런 모든 악기들이 모여서 한 소리를 낼 때 정말 좋은 사운드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우리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우리의 소리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악기인 줄 믿으시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서부터 이 순종의 복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감사의 찬송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부유함으로 넘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인데요. 자,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1조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손길들, 그 정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의 창고 사이즈만큼 가득 채워주실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경제학을 연구하는 한 학자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국 경제는 경제학자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망할 듯 하면서도 망하지는 않는데, 이 나라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고요, 대부분의 물자들은 수입에 의존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자동차들이 움직이고요, 빌딩이 올라가고 경제 발전의 이 현상은 경제학의 원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제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경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생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과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감사의 제사로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선교회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전파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도요, 결단코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2년 동안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작년 4월 달에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시 세워주셔서 선교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도전을 받고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교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사항인데요. 세계적인 유명한 예언자들은 한국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은 예언자들, 현존하고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뉴스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는요, 하나같이 좋은 내용이 없어요. 하나같이.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신의 성품으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형제우를 가지는 마음을 소유했어야 됐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게 됐는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요, 영국의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이고요. 자, 이분은 중국의 채한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샨 볼츠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베니 흰이라는 또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신디 체이콥스라고 하는 분이시고, 캐설린 브라운, 또 닉 조이너스라고 하는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 예언자들은 세계적인 유명한 예언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국을 아주 희망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 중에서 9.11 테러와 사스 등으로 정확히 예언했던 이 닉 조이너스, 이 조이너 목사의 예언을 참고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고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가 되며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희망적인 내용은 뿐만 아니라 경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볼까요? 시작.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그들의 적화 경계 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경고를요. 그 부흥의 중심의 기폭제는 바로 복음과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부탁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 김 목사의 초심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때가 이르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또는 경계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위험에 도래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깨어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잃어버렸던 부르짖는 기도가 되살아나길 바라면서 주님의 최대한 소원은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물을 땅에 던져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아까 두 천사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담아오라 그랬더니 강구는 넘쳐나는데 감사는 부족했다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불이 붙어져 있으면 할 일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 없게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불이 다시 붙으면 심령도 일어나고요, 살아나고요, 교회도 부흥하고 세상도 변하게 될 것으로, 이 운동에 순종해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좌 앞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데서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감사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는 시작. 온갖 부유함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